네, 우리가 저번에 우리 4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앞날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모든 선진들이나 또 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또 실수와 실패와 또 삶의 진흙 구덩텅이 이러한 너무나 그 밑바닥을 치는 그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앞날의 소망과 또 앞날의 어떠한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렇게 길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는요. 아브라함의 일생에 반드시 하나님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약속하신 큰 복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분명한 개런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이 말씀을 꼭 언약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이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그런 믿음의 행보와 롯의 행보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은 아직 어렸고 우리가 이제 그 족보를 통해서 봤듯이 아버지 하란이 그 할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격으로 되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들도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롯을 그렇게 양자처럼 데리고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롯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아직 롯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또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저자가 일부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 롯도 축복을 해주시지만 참 뭐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악의 도시 또 타락한 죄악의 도시 안에서 또 거기에서 구출을 받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쓴 그 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 나오고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인생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록 중간에 실수는 했지만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얻었고 또 모리아산에 이제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인정해 주시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이런 결론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인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의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 단계가 아브라함의 단계, 성숙한 단계, 믿음의 장부의 단계까지 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까 우리가 11장에 보시면 그 데라가 어디에서 죽었어요? 이제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돼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하란을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 그 지구의 그 나라 중에 트리키 아시죠? 옛날 터키 그쪽이 하란이었더라고요. 이제 그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머물고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는 이제 가나안이었던 거죠. 근데 뭐 그들이 보기에는 데라의 입장에서는 가나안도 우리가 뭐 칠족속이 있고 엄청난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떠나긴 떠나도 아마 가나안도 바벨론 문명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떠나긴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을 약속하시고 민족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주시는 거죠? 자손의 축복, 그러니까 민족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또 뭘 주시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이러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은 아버지들은 무엇을 원하냐면 자손이 있어야 되고 종족 번식의 원리에 의해서 사람은 반드시 자손을 낳아야 되거든요. 또 남자 입장에서는 그 씨를 반드시 퍼뜨려야 되잖아요. 종족 번식. 그래서 우리가 동물, 뭐 식물 다 뭐를 해요? 살아있는 동안 막 새끼를 낳고 또 씨를 퍼뜨려서 또 다른 생물이 그 다른 그런 자기의 그 뭐 열매를 맺고 또 같은 그 나무가 되고 이런 게 해서 막 이렇게 번식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으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딱 막힌 거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는데 아이도 없고 또 자기 사례는 불임왕자고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로서는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이거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모습이 어때요? 아빠랑 너무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그 모습에서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하, 내가 죽어도 나의 뭐예요? 제2의 나. 나의 그러니까 확산. 그러니까 제2의 나라는 존재가 내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한 본능적인 의식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나이가 75세가 돼도 아이도 없고 뭐 아이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할 때 얼마나 허무하고 좌절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하신다. 자녀를 주신다. 와, 그것처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원했던 그러한 일들을 정말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분명히 부자였기 때문에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땅을 주실까요? 또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 바로 이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추측해 볼 건데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데라 아버지로부터 거기에 가면 또 더 많은 우상을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땅이 있고 우리가 그 가나안 그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구나. 포도송이 하나가 장정 둘이 이렇게
막대로 꿰어서 메고 갈 정도로 그러한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땅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었고 그 땅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아마 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땅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고 꿈꿔왔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땅을 주실 건데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이제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이 그렇게 비옥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이 땅이 엄청난 그 복의 자녀들로 채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우리는 뭐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잖아요. 지금 뭐 가나안 땅이 어디에 이스라엘이고 팔레스타인이지 않습니까? 거기 엄청난 지금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땅은 나그네의 길이고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장막은 저 하늘에 있다. 본향이죠. 그곳을 가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거처지 우리가 완전히 거주하고 차지하는 그런 땅이 아닌 거죠. 그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인 줄로 믿으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뜻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땅은 뭐예요? 그 땅의 비유, 밭의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말하는 거죠. 심령의 땅. 그래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농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지만 그 가나안 땅은 칠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땅이 뭐 어딘지 모르는 그런 땅에 우리가 가서 정복할 수는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땅을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이 가나안의 이 축복의 땅을 주리라 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 영적인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살인, 수군거림, 이런 여러 가지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함과 술 취함과 이런 막 정말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산재 있잖아요. 그 옛사람의 그 육적 모습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죠? 지배하고 정복해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가나안 우리가 출애굽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역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방 빼 그러고 그 땅을 내놔라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 이런 이제 아이성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투쟁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 남녀노소 그 짐승들 뭐 불쌍하니까 뭐 어린아이 남겨두고 그냥 대충 그 남자 군인들만 죽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 그거는 진짜 뭐 거기 뭐 지금 막 이제 팔레스타인 쪽하고 막 전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여서 내보내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의 땅에 더럽고 모나고 진짜 옛사람의 그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기경을 해야 되잖아요. 기경을 하고 다 뽑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옥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번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열대야처럼 막 폭염이 쏟아지는데 너무나 많은 그 농사 짓는 농부 연세 드신 분들이 온열 환자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그 이제 농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농사를 지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도 잡초를 뽑거나 돌보지 않으면 이 심어놓은 그 농작물들이 다 죽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나가서 떼약볕에서 일하다 보면은 막 순간의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그게 뭐 떼약볕에서 일하는지도 모르고 그러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많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루도 빠짐없이 내 마음의 성전을, 내 마음의 땅을 내가 관리를 하지 않고 다듬지 않고 악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정결케 하지 않으면 그 악의 뿌리에서 계속 악한 것들이 올라와서 나를 집어삼키고 이제는 오로지 거룩한 땅이 아니라 더럽고 황폐하고 완전히 그냥 잡초로 무성한 몹쓸 그런 땅으로 돼버린다라는 것이 바로 농사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칠족속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은 그 생명을 다 죽여서 없애라. 그러면 뭐 하나님은 우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하는도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너무나 많은 희생과 살인이 저질러지거든요. 우리가 역사 안에서 잘 보시듯이 십자군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되고 죽었고 양민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달고 그 깃발을 휘날리며 그러한 일들을 한 건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거룩한 전쟁일까? 성전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나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광야에서 막 진짜 정예부대로 훈련해서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진짜 막 그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말고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그런 영적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대를 앞세우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들리지 않고 정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은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그러니까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좀 머물렀는데, 거기 하란도 이제 우상 섬기고 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하나님 축복을 하셔서 많은 이제 소유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중에 보면 롯을 찾아오기 위해 318명의 집에서 기른 자들을 같이 가서 롯을 구출해 오죠. 근데 아브라함과 롯과 아내만 데리고 다녀도 힘든데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가축들을 몰고 다니는 거는 엄청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란은 어디예요? 이방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 잘 모를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이 아브라함을 따라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와우.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딱 그 스토리가 마무리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뒤에 스토리를 읽으면 아니 아브라함이 왜 이런 미련한 일을 했지? 이런 의문점이 들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 그랬고,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으면 거기 머물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냐면 자기 진짜 하나님 주신 자기 소유고 자기의 최종 목적지니까요. 근데 또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도 가지만 때로는 인간은 어떻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뭔가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나? 그러면 또 인본주의로 또 현실적으로 더 유익하고 나의 판단에 의해서 더 실용적인 것을 또 찾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믿음의 행보에서 진짜 영적으로 진리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과 그렇지 않고 실수와 또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믿음으로 직선 코스로 갈 수 있는 것을 우회해서 가는 게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그 출애굽에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는 열흘 정도만 간다고 하는데, 인간의 그런 믿음의 행보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년을 우회하고 방황하는 그런 고난의 행보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지혜를 얻어야겠죠. 왜 이런 것들을 기록했을까요? 인간의 실수와 시행착오, 이걸로 인하여 엄청난 화가 임하고 엄청난 불행한 일들이 임한다는 것을 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모델로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건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디모데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사람들을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이제 유익하다. 말씀을 교훈 삼아야 되고요. 이것을 본을 삼아야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이와 같은 바보 같은 그러한 실수나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술이 남아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 아무도 안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또 새로운 또 많은 몇백 명의 사람과 가축을 이끌고 오니까 뭐가 있겠어요? 충돌과 부딪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모든 인생의 역경과 그런 장애를
딛고 하나님은 이기는 자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거기에서 물러서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전쟁은 이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이긴 자, 또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을 다 누린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